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특별히 돌보고 계시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겠죠? 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두 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자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자세. 우리가 계속적으로 1월 달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앙망하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힘 있고 아주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자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자두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는가? 그래서 이제 8절을 같이 다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찾는 사람이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이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되면 이제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이미 완벽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구하면은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언제든지 지칠 수 있고 낭망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우리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왜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에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새벽기도 말씀도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 상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욥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리하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스스로 뭐하냐면 의인인 체한다. 의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정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의 이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상반되게 계속적으로 나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러한 자는 율법에 해박하였고 또 비록 외식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존재요? 구별된 어떤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그래도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래도 구별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성적으로 율법 이행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 하니 멸시하다는 것은 한착게 여기다 완전히 멸시하다, 무시하다, 얕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아주 얕보고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그런.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써졌냐면은 현재 분사로 써졌어요. 현재 분사.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위가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른 사람은 세리를 지칭하고 있으면서 또한 세리 외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인인치 하는 것이죠. 자기를 의인체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하루에 보통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중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하면 제3시, 6시, 9시. 그래서 제3시, 6시, 9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3시에 아니면 제9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던 이 기도 장소는 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라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인들의 뜰. 그러나 세리는 그 여인들의 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인들의 뜰은 이 성전 아니에요. 미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미문이라는 거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아름다운 문에서 안진매가 구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 미문을 거쳐서 들어가서 이제 여인들의 뜰, 이 여인들의 뜰이라는 저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인들의 뜰이라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물론 이제 성전 안으로까지는 제사장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뜰이나 이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세리는 어디에서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의 뜰, 저기 이방인들 뜰,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 뜰을 저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부류예요. 자, 하나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미문을 거쳐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는 이방인들의 뜰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의 내용입니다.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의 외형적 준수를 아주 중요시하던 당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의롭다고 여겨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의롭다고 여기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당시 의리를 대표하는 자처럼 여겼고, 세리는 부정과 불의를 대표, 즉 죄인의 대표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네,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의인을 대표해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의인을 대표를 했을까?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킹제임스 번역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그래서 여인들의 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그런데 이 따로 섰다라는 이 서서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누가 밀어서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물론 그래요. 부모님이 밀어서 부모님이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도하러 가는 이 성전 뜰에 가는데 분명히 그들은 스스로 갔어요. 제3시 아니면 제6시 제9시 시간에 스스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에 보니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분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수동형일까? 나중에 13절에 세리가 서서 기도한다는 이 내용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하는데 왜 수동태는 남에 의해서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을까? 바리새인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보이려고 자기들이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주는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형 분사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사람에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너희들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같이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고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토색은 강탈하는, 탐욕스러운, 폭리를 취하는 사람, 사기꾼, 강도의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 토색은 누가 했죠? 누가 한 것이죠? 결국 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 세리를 가리키는 거죠. 예, 세리를 가리키는. 지금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세리와 지금 비교하면서 자기들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리는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리를 위하여 세금 외에
외의 돈을 더 강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의 죄를 간접적으로 들추어내면서 비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 세리와 비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는 정의를 해치거나 범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있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거의 상반되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이렇게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는 몇 시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기도인가?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구약에서는 이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해요? 대속죄일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성경 율법 규정에 2번이나 금식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들이 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이상 실천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제가 경건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소득의 11조,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도 소득의 11조니까 사실은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물질의 11조를 내가 다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재산에서 11조를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의 어떤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행동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잘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없어요. 다만 뭐 하냐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 그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용서, 긍휼을 구하는 청혼은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어요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청혼을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만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 자랑만 지금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만 내세우고 있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뭘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수평적 비교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수직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수평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이지 나머지는 누구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전 뜰로 기도하러 간 이 세리는 성소 가까이 나가 이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다르게 아주 멀리 섰다는 거예요. 멀리 섰다. 왜 이렇게 멀리 섰을까요? 그는 자신이 거룩한 공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거룩한 공간에 들어갈 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눈을 든다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어요. 시편 123편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늘을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옆에 바리새인, 야, 너 왜 하늘을 쳐다봐, 땅을 쳐다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세리, 여인들의 뜰에 있는 바리새인은 지금 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강요하면서 너 하늘을 쳐다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은 죄의 무고로 인한 이 깊은 수치심이었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지 못했다는데 죄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도 죄의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는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거기에 구원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깨달아야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리는 자신의 비참함을 너무나도 깨닫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아주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티끌과 같고 이 죄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당당하게 가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지, 그거 외에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이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인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식한 것이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이 가슴을 쳤다는 것은 내적 통증을 신체 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요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가슴을 쳤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리는요 가슴을 쳤어요. 이것은 어떤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감정적, 영적인 깊이에서 나오는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가슴을 치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길어요. 단어 수로 하면요, 세리의 기도는요 몇 단어가 안 돼요? 6단어. 바리새인의 기도는 30단어가 넘어요. 이 기도가 아주 짤막하지만은 이 안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수평적으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면 세리의 기도는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수평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할 때 또 나의 못한 점도, 나의 어떤 연약한 점도 너무나도 거기에 빠져 있는 것도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를 자학하는 것도요 그게 수평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돼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5단어. 오늘에 보면 6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행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에 기독교 회개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칭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에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총언이요, 총언.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닌 자비를 강구하고 있어요. 자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한번 고백했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어떤 죄인인가? 그 죄인이라. 그래 이 죄인.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여기에 우리 한글에는 표현되지 않아서 더라는 게 더. 그 죄인이라. 그 죄인. 즉 유일하고 절대적인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죄가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세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아담과 같은 그런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봐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비교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바로 그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죄인이 내가 그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 바로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됐던 그 죄인이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회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100%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어떤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했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쉽게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어. 난 사람 안 죽였어. 나는 죄를 안 졌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나가라. 이 바보 천치하고 욕하는 것만 해도 넌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도요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마음과 이 생각으로 말로도 엄청난 많은 죄를 지지만 우리의 생각 자체도요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에는요 대속적 은혜를 구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의 행동으로 제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직 속죄 제사만이 죄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 이방인의 뜰이지만은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전은 동물 제사를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죄가 제사로만 제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의 자세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오면 같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이 행위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행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행위로서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 판정을 제시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은 내가 의인이다 이랬는데, 오히려 예수님 누가 의인이라고요? 세리가 의인이에요.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자신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완료형을 쓰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언이 지속적 효력을 가지고 과거 사건이 현재에도 유효함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두 죄인이며,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셔야지 진짜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높여는, 누가 자기를 높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한 자기 중심적 영적 건설이죠. 결국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을 높여. 그런데 낮아진다는 거. 하나님의 정의에 의한 자동적으로 붕괴가 되는 붕괴가 됩니다. 붕괴.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정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붕괴. 무너진다. 그래서 반대로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자신을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높아지는데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성취를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식의 기도는 바리새인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봉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지체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정죄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과연 있는가? 저는 더 사람보다 낫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바리새인의 영혼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타인의 실패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한 이홈 신호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 그것을 우리는 사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밥 싸면 어떻게 된다고요? 괜히 내 배가 아파.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우리는 박수 쳐줘야하는데 괜히 시기심이 생겨.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제 신앙의 여정, 제 영적 성장, 제 선교 사역의 이 계속된 이 공유, 이것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를요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영적 성숙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내 행동의 완성이 아니라 내 부족함에 대한 깊어지는 인식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 우리가 곡식도 보면 어떠죠? 무르익은 곡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개를 안아서 숙여요. 고개를 안 숙인 곡식들은 뭐예요?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익었어요. 그래서요, 신앙 경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더 절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세 가족을 보면 당신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바리새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을까?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했고 거만하게 했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행위를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만 오직 수직적인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자세를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마음과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